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371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있는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바로 그런 약속으로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줍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또 대접하기 위해서 또 예물, 염소 새끼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바위 위에 있던 그 제물을 불로써 태우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고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가진 어떤 그 확신은 약간의 어떤 그 미비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털 뭉치에 물기가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 물기가 있게 만드는 따로따로의 그 기적을 기드온이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기드온이 갖게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사실은 준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일반적이지 않는데 보통 적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군사를 모은다든지
또 식량을 비축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 작전을 은밀하게 또 세운다든지 또 무기 같은 것들을 모으는 그런 전쟁을 위한 준비가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명한 적이 있지만 그 적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항상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그 적들, 또 내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요소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적이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적이 있지만 그 적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 2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심하게 병을 앓았어요. 근데 증상이 뭐였냐면 눈이 충혈이 되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도 하고 또 귀에서 막 울림 증상이 막 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뭐 6개월 선고까지 받은 그러한 그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좋은 양복을 좀 실컷 한번 좀 입어보자, 그러한 그 소원이 있어서 양복점을 갔는데 양복 재단사가 그 사람 옷을 재는 가운데 목둘레를 쟀는데 사이즈가 105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이냐고, 저는 95라고 그랬더니 계속 105라고 이 재단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95로 해왔기 때문에 105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재단사가 하는 말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만약에 95 사이즈를 계속 입게 되면 귀 울림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막 조금만 말해도 얼굴이 붉어질 거라고. 모든 병의 원인이 와이셔츠였어요. 저도 와이셔츠를 좀 작게 입으면은 숨이 막혀요. 그래서 풀러서 살이 찐 거지. 예전에 맞던 옷이 안 맞으면 목을 풀러요. 풀러서 넥타이로다가 가립니다. 그래서 안에가 따져 있는지 안 따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따야 나요. 근데 105를 입어야 될 사람이 95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들의 병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병 중에도 우리는 어떤 뭐 속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의 어떠한 그 이유도 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병이 들을 때 면역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 체계라는 게. 면역 체계가 깨져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금 노예 안에 목사님 한 분도 30대 젊으신 목사님인데, 뭐 태권도 국가대표 그쪽 수종까지 갔던 분이고, 조종 배 같은 거 있죠. 조종도 하고, 뭐 축구는 물론이고 모든 운동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면역 체계가 깨져버렸어요. 면역 체계가. 그래가지고 작은 어떤 그 세균이나 뭐만 들어와도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항암 치료도 받고 막 치료 중에 있는데, 뭐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일반 가정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식이요법 이런 거 조정해 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삶을 긴장과 어떤 그런 그 조급 막 이런 거로다가 누르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도 그게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다 눌리다 보니까 그 체계가 망가지면서 육체가 완전히 병이 들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도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너무 먼 것 같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나 증오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마치 속 안에 병들었는데 데일밴드 붙이는 꼴이죠. 말도 안 되는 치료법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다루지 않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아무리 바깥에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무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좀도 아무리 그래도 뭐 속에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이상이 생겨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는 들여다보면은 저 깊은 곳에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이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들어서 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기드온이 당장 일어나서 기드온을 직접 대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쳤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지. 지금 미디안 나쁜 놈들이라고 미디안 죽이는 게 다가 아니라, 미디안을 죽여도 뭐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왜 들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징계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그 문제들을,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10절.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이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을 해서 뭔가를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고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알 신이 진노하면 이거 농사 이거 망치는 것 아닌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제사 드려가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농사 다 망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죠.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세상에 나가서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이런 바알 우상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슬며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이죠.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어떻게 되면,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직장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불의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의 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알 제단, 그것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드온은 신전을 모시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 바로 이 숭배자들 가장 그 핵심 그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고, 그 집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땔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여러분들 그 신전을 모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거든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일반 우상단지들 이게 깨부시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려고 할 때도 약간 찝찝한 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지금 그걸 지금 먼저 명령을 해요. 너가 네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만들어. 땔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무의 목적은 땔감이에요. 땔감과 가구를 만들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나머지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써라. 그래서 그 우상 단지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가능해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저 집 좀 치워달라고 우상 단지 집을 치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목나무 도끼로 칠 수 있겠어요? 500년 됐는데? 한 2000년 됐는데? 그 나무를 과연 여러분 도끼로 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2000년 된 나무를 자르라고 하면 자르겠어요? 왠지 2000년이면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죠? 신령의 비잖아요. 그거 자를 수 있겠어요? 신전에 모셨던 뭐 신주단지든 뭐 그런 잡기들을 다 불태울 수 있겠냐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먼저 시키고 있어요. 너 그것부터 해라. 그것부터 해라. 굉장히 어려운 사실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그 25절에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잔을 헐고 그 결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7년 된 둘째 숫소,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은 세월이 7년인데 어쩌면 그 세월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숫소라고 하는 것도 원래 첫째, 보통 성경에는 첫 번째 소를 바치는데 이 둘째 소를 바친다는 것은 아마 바알에게 바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 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워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둘째 숫소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자꾸 외부적으로만 건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내가 지금 내부적으로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안 다루고 자꾸 외부에 대한 그 싸움들로다가 뭔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죠. 화려함을. 근데 근본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거죠. 결국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내부의 적, 어찌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두려움. 지금 기드온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어요. 너가 이걸 극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미디안이라는 적을 너가 이겨도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미신적이고 또 세속적인 두려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해결받고 또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 모든 그 잡신이라고도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불과한, 땔감에 불과한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내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눌림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손금 보는 사람이든 뭐 좀 그 쪽빛 뭐에 딱 꽂아가지고 아주 정 가운데 가르마 타신 아줌마들이죠. 그런 아줌마들의 말에 너무 미혹되지 않길 바라요. 보통 그 사람들이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툭 던진 말은 무조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조건 재수 없어요. 그런 말 듣고 나면 기분이 만약에 당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굿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재수 없는 일 터져. 그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은 되든 안 되든 무당이 이사 가든 말든
하여튼 그 말 한마디 던지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분명히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이 용하든 말든 학교에서 그나마 조금 본다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해줘도 그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 극복하기가. 계속 그 부정적인 말들은 안 떠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근데 그걸 안 떠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승리의 약속들을 믿고 그런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원은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을 지금 극복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빼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과의 그 전쟁에다가 그를 투입을 시켜요. 결국 주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먼저 극복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딱 서야 돼. 그래야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27절 보니까 밤에 행했다 그랬어요. 밤에.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몰래 그 바세라 그 신상들을 다 찍고 다 불태우는 그 일을 밤에 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심하다. 낮에 안 했기 때문에 소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못 변하죠. 그죠? 아침에 밝은 대낮에 안 하고 밤에 행한 것 뭐 나름대로 약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 소심함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해요. 다 쓰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낮에 했으면 일이 좀 틀어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으며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결국 밤에 조용한 가운데에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낮에 했든 밤에 했든 그 일 자체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밤에 했든 낮에 했든 내용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거는 낮이냐 밤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봐요. 그만큼 생명을 건 어떤 그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너무 무턱대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무조건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지 하고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들을 또 통해서 그들을 말들을 또 경청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28절도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습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상을 섬기는 분들 굉장히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에들 일찍 일어나서 뭐 그죠 다 목욕까지 하죠. 우리 교인들 목욕하고 새벽 기도와요? 아니죠. 뒤에는 까치가 한 마리 있고 다들 저 앞만 보고 있으니까 뒤는 안 보이니까 제가 성도들끼리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분도 까치 2마리, 까치 1마리 다 있죠. 근데 목사는 또 머리까지 감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지금 이 일반 그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뭔가를 할 때 아마 목욕 재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공 들인다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 지극정성, 공을 들인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너무 건방져. 하나님 앞에. 너무 예를 안 갖춰 우리는. 근데 이제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을 들여요. 정성을 들여서 뭔가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어떤 그 부지런함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속도라면, 그죠? 이 방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문제는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지만 이들의 열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열심이 아니니까 오히려 뛰면 뛸수록 진리와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들이 이게 헤엄을 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들은 이제 물고기가 헤엄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아유 저것들이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구나 해가지고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던져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마리 꺼내서 빨리빨리 살려줘야 되겠다고 꺼내줬는데 나오는 놈들마다 족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네 하고서 그 다음날도 더 부지런히 막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물고기들을 막 살려낸다고 물고기를 모래사장으로 계속 던진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물고기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재미난 예화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 리더의 유형 4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 유형이 똑개형이래요. 똑개형. 똑똑하면서 게으른 유형. 똑똑하면서 게으른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랍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판단력도 있고 또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업무 파악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다 부하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귀찮긴 한데 부하들의 어떤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또 이런 업무 능력들이 점점 탁월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세대 사원들한테는 인기 있는 유형이래요. 두 번째가 똑부형. 똑똑한데 부지런해. 왜 이 사람이 두 번째냐면은 또 앞에 사람하고 똑같이 모든 파악력도 이렇게 다 좋은데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 일찍 나와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챙기고 다 지시하니까 직장에서 사원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하면. 세 번째가 멍게형이 있대요. 멍게형. 멍청한데 게을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멍게형. 무사한 일의 표본이고 이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또 일도 안 하는 스타일. 부하들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편한 그런 그 스타일이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이 지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멍게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문제예요. 가장 나쁜 유형이 뭐냐면 멍부형이래요. 멍부형.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대요. 멍청한데 부지런해. 무슨 말입니까? 지혜도 없이 설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다치고 이 사람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멍부형이에요. 멍청한데 너무 부지런한 거야. 이런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 바로 이 멍부형이에요. 멍부형.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들이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에요. 그죠?
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 때문이죠. 그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일반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떤 예배의 어떤 그 자세나 태도는 일반 종교인들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새로운 별명을 얻어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바알이 참신이라면 니들이 굳이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왜 다투냐? 니들은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기드온하고 다툴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든 살리든 바알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은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참 똑부러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어떤 그 보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결국 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신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이 신상이 실제적으로 참신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지금 요아스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참견하지 말고 그렇게 내버려 두자. 다 알아서 다툴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하거든요. 결국 이 다툼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기는 거예요. 바알은 그 다툼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어떤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결국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기드온이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다가 두고 있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부셔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그 바알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이걸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싸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다툴 건 다투고 반드시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도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툼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참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부의 적을 다루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참된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그 두려움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아이들을 포장하고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 스펙을 만들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버려지고 우리 아이들이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바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바알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할 수가 있겠어요? 못 보냅니다. 너는 세상에 진리의 깃발이 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 참된 진리의 사도로 너가 세상 속에 나아가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으로 땔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드온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내용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그런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